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그러면 저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고 세상을 얘기해, 세상.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그런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의 뿔이 10개라는 것은 세상 임금을 예표하는 거야. 이 뿔은 세상 권세인데 10개가 있다는 것은 이 열왕, 세상의 모든 왕위의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이 한 짐승이. 그런데 그 머리에 또 7머리가 있어. 머리가 7개.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어. 왜 7머리가 있느냐? 이 7머리는 종교 대통합하는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7산의 음녀는 7산, 거짓 선지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교황은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는 한 짐승 위에 그를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는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7산에 앉아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종교 대통합한 지도자들의 우두머리, 그 뒤에서 조정하는 음둔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자가 뭐야? 세상 임금 권세도 갖고 그를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종교가. 네, 그래서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용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경배하게 하고 권세를 줘가지고 세상 임금한테는 이길 자가 없어. 종들도 못 이겨. 자, 그런데 이 지금 얘기는 아들들은 휴거되고 난 이유를 계시해 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면 큰 말을 받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42달 일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한 달에 30일을 해가지고 42달 그러면 1260일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또 3년 반을 해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전략이고 화폐 개혁을 하기 위한 전략이고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시점이 이제 후 3년 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라 그랬어요. 제가 둘째. 그게 일어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줬는데 그게 이 적그리스도들이 막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막 해방하고 이 종들을 막 핍박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교도 당하게 되고 막 그냥 족속과 백성과 방언다 모든 열방에 있는 다스리는 권세. 결국은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는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타락한 종, 황충재앙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들도 역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 자예요.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쭉정이들도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경배하게 돼 있고 쭉정이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시기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첫째 화로 황충재앙이 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도 성도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성도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종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룩해야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신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마에 종이라고 써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표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런데 또 내가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보세요. 이제는 바다가 아니고 땅이래요. 이 땅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제단을 의미하겠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어린 양, 새끼 양 같은 거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일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용처럼 말한대. 하나님의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처럼 말한대. 그러니까 참남한 말을 하는 게.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적그리스도 세우는 그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고 이제 앞으로 대통합되고 나면 이제 교회들이 전부 다 뒤에 우두머리 그 10뿔을 가진
짐승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데 이 교회고 모든 종교 통합한 자들은 다 그를 섬기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를 섬기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반드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게 된다고. 그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시는 때도 모르고 뭐 언제 심판 올지도 모르니까 맞아 우리가 세계 평화를 해야지. 여기 있는 교회 목회자들 전부 다 맞아 우리가 세상이 화평하려면 세계가 평화해야 돼. 그 일을 하러 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계 평화 외치라 그러세요. 우리는 할 일 하고 고센 땅 예비하고 아주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또 들을까 봐. 저도 들으면 또 저거 듣고 아니다 그럼 일로 가야 되겠다고 오면 안 되니까 뭐 이 말씀에 들은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하는 짓은 매매표가 짐승의 표인데 그걸 받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경제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통제하려면 결국 빵 가지고 통제해야 돼.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해도 빵 한 조각 안 주고 며칠 굶겨놓으면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표라는 의미는 그들이 통치하는 수단이에요. 통치하는 수단.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달러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 그것도 통화 가치가 있고 무슨 매매 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뭐 매매 가치가 없으면 금은 그냥 노란 돌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아 그러면 그냥 석탄이에요. 석탄. 불에다 넣으면 잘 타지. 그 사회에서 통용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거는 통용 가치가 있고 희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석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 통제를 시켜서 자기들이 말하는 디지털 전자화폐 그걸로 니네 밥 먹을 때 전자화폐로 번호 찍어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다 통제되면 무슨 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 모든 매매의 통제를 시켜야 그들을 노예화 시켜가지고 다 부려먹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가진 자 같으면 나 돈 있으니까 뭐 니네 말 안 들어도 돼. 나 뭐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디지털 단일 화폐로 딱 금융 시스템이 돼버리면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 걔들이 쓰는 통용 화폐 매매표가 없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는데 배고픈 건 못 참잖아요. 3년 반을 어떻게 배고파서 기다려요. 3년 반은 금식하기가 힘들 거예요. 40일은 하신 분은 내가 들어봤는데 3년 반은 하면 죽을걸요?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은 간교하지만 너무 허술해요.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 임금의 머리고 우리도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수를 다 알아요. 벌써.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앞서는 수를 써. 또 이것도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또 저것들이 알고 머리 또 굴릴까 봐. 그 인공지능으로 뭐 바둑을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방주만 예비하면 돼. 방주. 식물 공급하고. 조그맣게 얘기해야지. 크게 얘기하면 나 이제 앞으로는 좀 조그맣게 얘기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우리를 보면 와 신이 감동한 자다 이렇게 나와야 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와 신이 감동한 자다. 요셉을 보고 야 신이 감동한 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를 보면 막 그들이 뭐 신이 감동한 자들. 왜 이렇게 마지막엔 신도 많어? 신이 감동한 자들이 7천인이니까 7천인. 네? 그래서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이제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그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쭉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알게 되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확증돼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자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그러면 이 시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해요? 셋째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것은 셋째화로 임하는데 그때가 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부터가 오는 것이 셋째화야. 자 그래서
셋째 하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환란을 일으키고 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미 종교 통합이 된 상태에서 전부 이제 이 땅은 종교의 영으로 뭐 다 붙잡고 이제 사단들이 다 잡게 되는데,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는데 후 3년반 시기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을 하였다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 모든 땅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제단이나 교회에 있는 자들도 전부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취해 안 취해요? 절대로 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뭐예요?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이제 광야로 가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 자, 이제 짐승의 몸에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아까 적그리스도가 10뿔과 7머리를 갖고 나왔죠? 근데 그 여자는 자주빛 및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여기 거짓 선지자를 또 의미해요.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는 것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 때 많은 자들을 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매매의 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데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순교의 피의 양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양이 차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순교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피의 양이. 근데 그들은 그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었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뜻이 뭐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것은 7교회, 음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교회. 7교회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타작마당으로 정하는데. 그래서 알곡을 거두고 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그 7산이라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사.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의 제사를 드렸고 이방인들 역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사나 예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곳인데 그 열방의 7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넣어준다. 기복신앙을 넣어준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열심히 제사를 지내서 맨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그 축복과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열어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긴다. 만몬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쫓아가지만 입맞지 못한 자들은 전부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기복신앙에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그들은 전부 다 음녀가 주는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되어버려요.
결국 그들은 입맞지 못한 자들이 창세기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둔자, 즉 허밋, 물 밑에서 조종자가 있어요. 조종자.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그 계략에 따라 지금 다 종교고 뭐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일곱 머리도 움직이고 세상 모든 게 움직여요. 왜? 그 밑에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수장이 있다는 거지. 그 의미는 그들을 다 컨트롤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지금 움직이는 대로 지금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지금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지금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있어 지금.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왕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년 풍년 기간은 반드시 7년 흉년의 전 3년 반 동안에 모든 민족의 열방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름 부음 담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웃겨요. 이게 코미디 쇼 하는 거고 교회는 또 더 코미디 쇼해. 뭐 다 코미디 쇼해 지금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거짓으로 둘러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WCC는 우리 아니야. 뭐 우리 교단은 WCC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종교 통합하면 우리는 통합 안 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순간 그는 올무에 잡혀서 깜빵 가요. 그 비리를 끄집어내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저 데려가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올무로 다 걸어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만 아닌 척하는 거지. 전부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뒤에서는 다 걸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싹싹 필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이 코미디 쇼에 지금 백성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다 이건지 저건지. 그래도 저 신학 박사 얘기하면 맞겠지. 저 경제학 박사가 얘기하면 맞겠지. 경제학 박사부터 시작해 신학 박사들 하는 얘기는 다 그들 밑에 수화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게 세상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이 말씀 속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 가요. 그들은 철저하게 더 순종 잘해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 거짓에 속아서 미혹돼서 거기에 묻혀가고 있었다고 해요. 전부 딸려서 저 지옥불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큰 문으로 다 가면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또 교회에서 무슨 부장, 장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 붙어 있는 구원의 편지로 알아. 근데 그거는 음행하는 진노의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속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인 예배 때가 오는데 이제는 그때가 오게 되면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유대의 종교도 따르지 말고 기독교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가는 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 거한 다음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줘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길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진리를 듣게 한 거지. 그런데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어 갔을 때 이제 열매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도 있고 놀래서 이것을 순종해 나온 자가 있고 또 여러 질이 있지만 반드시 진리가 부어지면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열매가 비스무리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런 게 아니고 기름이 딱 부어지기 시작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열매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 의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성경의 진리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 이제
불의 말씀이 나온 자들을 대적할 때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산도 저 산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받아들여 이 산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재단을 얘기해요. 율법 아닌 재단. 빛의 자녀들이 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마지막 증거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음녀 재단으로 다 귀신의 초소가 돼서 다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로 믿느냐?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장래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뿐만 아니고 건세가 있어요. 이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 하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완전히 기시의 초소처럼 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교회니까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싹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반반 어정쩡 다리를 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진리를 던져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던질 때 그들이 멸망당할 자 같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고 건져질 자는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물에 들어올 자는 그물에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구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종들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가 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죄도 사해진다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전할 영의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었다는 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핍박하던 그들을 종들을 사여 준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까지도 사여 주옵소서. 그 의를 이룰 때 너희의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은 봐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증표거든요. 증표.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그 의미는 진리를 전해줄 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진리가 다 드러나서 던질 때 종들로 택한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종이고 아니다. 이거 할 내 주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사명은 진리를 기름 부음 받아서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회개하고 오든 뭐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요. 이것이 바로 산이에요. 산. 7산. 재단을 얘기해. 재단.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같은 열방을 얘기해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을 줘가지고 전부 열방이 다 제 가운데 거해지고 타락해버리고 귀신의 초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산에서. 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우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 이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거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뭐 성령이 뭔지 아들이 뭔지 뭐 잘 몰랐는데 이 진리가 부어지면서 성령이 인을 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 증거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 후사인데 그 후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되는 열방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 또 후 3년 반에 종들이 피난해야 되는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어주듯이 요셉에게 부어주듯이 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서는 그 길을 예비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길을 여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분 앞에 함께 모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결혼식에 관한 걸 얘기해요. 결혼식. 결혼식 때 휴거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혹 영이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결국은 주의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는 그 시기는 반드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둘째 화의 시기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밑에 있던 자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던 자가 이제 드러나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또 예수의 핏값이 3분의 1로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꼭 컴퓨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 같이 딱 그 시기가 되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일들이 정확한 시기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계획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만물이 다 움직인다. 전부 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이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지가 막 잘난 체해서 나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지가 막 나와야 돼. 또 안 가르쳐줘. 더 가르쳐주면 또 뭐 이것들이 하도 강조해가지고 그걸 써먹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만 얘기해 주시면. 네. 우리끼리 조용히 나중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가 앉는 곳이 상전이에요. 하나님 성전. 이게 제3성전, 제3성전. 자, 보세요.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뜻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3성전을 지으려니까 지금 그 앞에 막 막히는 산들이 있어. 이거를 막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려니까 이게 경제공황과 중동전쟁과 이런 게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려니까 그게 이제 전쟁도 나게 되고 막. 얘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 돼, 지가. 네, 가야 돼. 왜? 가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귀엽죠? 굉장히. 굉장히 귀여워요. 그거 아주 코미디 쇼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수명이 3년 반이야. 그러니까 3년 반으로 딱 정해져 있어. 아유, 그게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영생하는데 말이에요. 네,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가 보셨어요. 적그리스도는 그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게 막는, 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얘가 7년 풍년을 몰라서 그래. 지금 얘도 지금 굉장히 공고해요. 자기가 지금 언제 나와, 뭐 좀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고춧가루 뿌리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2026년 3월이라고만 얘기해줘야지 뭐. 그전에는 발버둥 쳐도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렇지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누가 막고 있냐면 천사가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패하시리라. 그의 입의 기운은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우리가 입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이 불의 말씀이 나오면 멸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들은 구원함을 받는 자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기 싫어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에 들어가야 돼. 그들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왜냐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로 택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근처도 갈 수가 없어. 다 이 땅에서 다 태워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기록됐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지금 우리가 기록된 게 창세전에. 근데 이들은 창세 이후로도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 지구 땅을 짓고 이 아담을 짓고 이 이후로도 이들은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다.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는 뭐 은혜죠, 은혜. 예? 이건 은혜지 뭐 이게 뭐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니까 이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짓거리를 한 것도 없는데 택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에 당할 자, 구속함 못 받은 자들은 뭐 저렇게 뭐 금으로 바르고 뭐 빠딱빠딱하고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래도 택함을 못했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사단의 역사로 가야 돼. 어차피 영원한 불못으로 가요. 이게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 참 불쌍해요. 참, 근데 뭐 이걸 불쌍하다 해서 내가 그들을 건져줄 힘도 없어. 왜냐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기록이 돼 있어야 뭐 같이 손이라도 잡아주는데 기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빠이 이렇게 해서 길이 방법이 언제 곧 빠이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찬할 때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떡을 탁 줘버려요. 그 먹는 순간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어둠이 훅 드러나 버렸어요. 그는 뭐예요? 어둠의 역사를 따라 밤에 밖에 나가버려요. 그 자리를 못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미혹되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버림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헐랭이잖아요. 다 아유 주님 뭐 떡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뭐 이게 뭐야 뭐 이러는데 걔는 그냥 나는 밤인가 봐 하고 가버리잖아. 아이고 그냥 빠이지 뭐 빠이. 여러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 진리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약속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죠, 은혜. 이게 은혜지. 내가 좀 어떻게 내가 뭘 해서 되니까 찾아봐도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은혜 가운데 택해져 있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던지고 거짓으로 하게 해가지고 아예 불의에 빠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올 수도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진리 가운데 듣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 떡이 아닌가 벼 그러고 벌써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계속 드시고 있잖아요. 드실 뿐만 아니고 지금 기름이 부어져갖고 지금 거의 뭐 불에 말씀이 나가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확정돼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8절. 자, 이제 그 불법하는 아들이 나오고 그때를 지금 중동전쟁으로 계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둘째 화가 임하는 때예요.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중동전쟁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중동적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 환난 가운데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동전쟁이 후 3년 반 동안 내내 일어나면서 주님 지상재림할 때까지 놔둬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자 때문에 감해주는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큰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데 보세요.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후서에 얘기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미혹당하게끔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수예요. 추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미혹과 유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을 당하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고 미혹을 할 때 다 쫓아가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때 광야에 있는 분도 아니고 골방에 있는 분도 아니고 공중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하는 것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는 것은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죽음이 있다는 의미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죽음의 재앙을 몰고 오는 그 천사들이 일곱 대조의 불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은 일곱 대접 심판을 임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래서 그 천사는 바로 죽음을 몰고 오는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화 때 불로 심판해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다 걷어서 태워버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 동안의 대재앙 때,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열장이 임할 때 마지막 6월절 재앙은 장자들을 죽인 천사가 올 때 죽음의 천사가 오잖아요. 죽음이. 고센 땅의 집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은 그 천사들이 죽음이 피해간다 해서 6월절, 패스오버라는 게 피해간다 그래서.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6월절.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후 3년 반 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은 바로 셋째 화에 대한 일곱 대조 심판인데 그때 모이는 것 독수리라는 것은 이 대접 불심판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독수리에 대한 의미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이 땅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엔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과 연관해서 풀면은 다 풀어져요.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그때 뭐 이렇게 해도 그때가 뭔 줄 몰랐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계시록이 열리면서 성경의 구속사가 열리고 아들과 종을 추수하고 피난처를 예비하고 후삼년 이런 모든 계시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시제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던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성취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쭉정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책에 지어지는 타락한 종들인데 이 시대를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종교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땅의 산에, 재단에, 이 땅의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지금 시기는 7년 풍년의 시간이니까 7천의 아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이 절방에 퍼져나가게 되면 이제 빛의 자녀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7년 풍년 기간에 연합되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종들하고는 연합이 되지 않고 그들은 우리랑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담는 준비하는 시간. 또 이 말씀들이 책으로든 뭐든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기름을 담을 자들이 공부한 자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열방에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비밀들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총체적인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서 우리 눈 안에 모든 것이 한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이 시대가 그 말씀 따라 역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마지막 때 두려운 영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영에 잡혀서 마지막에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생동도 덕혜이 있고 일곱 면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비었다의 요셉의 산주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맞으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군도 요셉아 모세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덕혜이 있고
요셉아 곧 생각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심히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모하네 요셉의 담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모실 길을 준비하고 준비하라 요셉의 담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국인 파죽 끝대로 나스리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마라에와 모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 찬송이 나간다 첫째 찬송이 나간다 배터에 가라 자기 의를 놓고 자기 의를 내려 아스라리 걸가로 성령이 세가라 아니 죄가 되어 주의 뜻을 이르리라 성령의
주